네,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생일을 왜 축하하십니까? 낳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그랬어요? 뱃속에 10달 집어넣은 것도 힘든데 그거 힘들게 낳았어요. 근데 그걸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매년 그걸 축복하며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의 생일날 연락을 하거나 혹은 만나기도 하십니까?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요. 또 그런 이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가족의 생일은 왜 중요할까요? 자녀가 때로는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라고 챙겨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리고 인생에서 키웠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보상받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생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난 날이 이 세상에서의 유의미한 것은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이죠. 자녀의 생일을 축복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권한은 가장 먼저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녀의 생일을 낳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생일은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자들이 그 관계를 맺고 그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휴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이 시간은 복되고 기쁜 시간일 것입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이것이 성탄절의 유의미한 의미죠. 예수님이 나셨을 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로 등장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간 근무하는 목자들, 아무래도 목동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이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없으신 어르신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대다수 목자들은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견해가 맞으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청년의 시대에 알바를 뛰고 있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 혹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택배기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특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왔을 때 모두 놀래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 마찬가지로 놀랄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니까 무서워하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목자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1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엄청난 소식이죠.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이루 말한 적 없고 이전에 예언은 했었지만 지금 성취가 된다라는 그러한 축복된 현장에서 직접 주의 사자가 와서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율법학자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목자들로부터였어요. 그들로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메시지는 전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특별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캐롤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캐롤 어디서 들었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만 알죠?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들었어요. 주중에 어디서 들었어요? 대다수 카페에서 틀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트는 것도 그냥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 분위기 때문에 트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여기는 풍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지 않는 풍조가 요즘 유행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낮은 자들의 전도를 더더욱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증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증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자의 위치로 가버렸거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더 이상 듣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12절에 이 표적이 됐어. 이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거야. 이 표적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갑자기 엄청난 CG가 확대된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CG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 말하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엄청난 영화 같은 장면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엄청난 소식과 천사들이 갑자기 호련히 나와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엄청난 소식들이 이 목동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성탄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지만 오늘도 평범한 주일 오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복음이 임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낮은데도 그 낮은 자를 향해서 천국 복음이 임했는지. 예수님, 우리는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나의 잘남으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마치 불현듯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특별함 없는 나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나의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낮아짐, 곧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찾아온 축하객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 자리에 초청된 자들은 헤롯 같은 대왕도 아니고 함께 있었던 권세자들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목자들, 그리고 저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박사 같은 인물들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집사로 부르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권사로 부르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장로로 세워주셨을까? 곰곰이 그분의 나심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은 낮아짐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 자세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 목자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이게 10절과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라고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그들이 결심을 해요. 말씀을 듣고 끝입니까? 오늘 축하하면 끝입니까? 나는 행사 끝났으니까 내일 성탄 카타타까지 다 끝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목자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들은 음성 그대로 나아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 봐야 표적을 보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목자들처럼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을 새기는 습관을 새롭게 키우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겨요. 그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목자들 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 재롱으로 봤어요. 재밌게 천사가 찬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사건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냥 이슈거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듣고 새기는 자는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된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 자. 이 자들은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에요. 성탄은 만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누구나 그것을 듣고 새기지 못해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잘 오셨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메리를 축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에 모두 동참하셔야 돼요.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목자들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복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자리,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루신 그 일을 따라 천국의 복음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전파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